오케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에 사회에서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될 요긴한 사람이나 또 그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대 로마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양과 소금처럼 한 것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까지도 소금은 매우 귀중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소금을 많이 우리가 생산해내서 그렇지 사실 소금처럼 귀한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봉급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라는 말은 사실 소금이라는 salt, 영어로 하면 salt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원 속에서 salt도 나오고 셀러리도 나온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사명이, 소중한 사회적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교훈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서 정말 소금처럼 유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비록 한 구절이지만 중요한 네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더 큰 부패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은 부패되어 있고 그리고 더 큰 부패로 진행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매일마다 날로 증가하는 폭력, 거짓, 부패, 음란, 쾌락,
마약, 생명경시들로 온갖 그러한 죄악들로 넘쳐나는, 정말 매스컴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광시키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스퀴드 게임이라는 건데, 개봉된 지 한 24, 5일쯤 됐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그 인터넷 그 채널을 통해서 세계 아마 80여 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송출되고 있는데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수가 과연 얼마나 되냐면 1억 3,200만 명이 아니고 가구입니다. 가구. 그러니까 그 가구에 2사람, 3사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전 세계, 넷플릭스가 지금 송출되고 있는 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1등. 나오자마자 거의 1등으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성폭력, 그리고 살인. 여러분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린다면,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broken된, bankruptcy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보이지 않는 기관에서 이제 조직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거기에 모여서 456억 원을 놓고 게임하는 것입니다. 456명이, 그러니까 1인당 1억 불에 해당하는 거죠. 한국 돈으로. 그래서 456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지면 제거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행자가 그냥 죽여요. 그 게임은 뭐 복잡한 게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게임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그런 게임. 줄다리기, 그 다음에 구슬치기 같은 거, 그런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물론 흥미를 느끼겠지만, 하여튼 뭐 영화 비평가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요. 참 참신하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딸을 만났는데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영화 봤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봤지 그래요. 봤지 그래요. 자기도 봤대요. 그러면서 막 웃어요. 좋아서 웃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어땠어? 좋았어? 야, 너무나 폭력적이더라. 했더니 아빠 그것은 뭐 별거 아니야.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 보면 그 정도는 약과야. 약과라는 말은 제 말이고, 미국 드라마, 영화 보면 그건 흔한 거래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존 경쟁, 인간성 말살, 양육강식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오늘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신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치 않도록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 둘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되고, 반면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서 들어가 침투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의미예요. 나 몰라라 방관하면서 무관심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석이 든 소금을 흔들어 고기 위에 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귀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아무 유용성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고기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더욱 부패할 가능성을 지닌 생선이나 고기 속으로 소금이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이 부패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세상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기가 혹은 생선이 부패되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부패된 고기나 생선의 책임입니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언제 어디서든 부패될 가능성을 지닌 자연적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부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 같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가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다면 그 사회를 탓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은 한국 기독교인 수가 많이 줄었고 미국도 많이 줄었어요.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25%, 미국은 40%가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면 미국의 인구의 거의 30%, 40%가 기독교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사회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 썩은 법이 없죠. 그러면 왜 안 썩습니까? 소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바닷속의 소금물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1%도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1%도 되지 않지만 그 1%만으로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죄악된 풍습과 전통과 또 유행을 따라 무감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부패한 세상의 죄악들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가정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욥기를 큐티하죠.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고 또 큐티 교재를 가지고서 큐티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욥기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큐티 그 욥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이 죄 짓지 않도록 굉장히 힘썼던 분인 걸 제가 봤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이제 뭐 다들 장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해서 나가도 살고 하는데 욥이 듣습니다. 아들 중에 누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다 모이고 또 자매 셋도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릴까요?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면서 죄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아서 각각 아들 수대로 딸 수대로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욥이 헤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을 환난당하기 이전에 그 이상의 배가 되는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부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각자 실천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하는 일터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시간의 3분의 1, 8시간 이상을 보내게 되는 그 사역의 현장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에 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직장 속에서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직장 속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속에서 만나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이와 같은 역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목사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 선교사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외에도 또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그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이와 같은 제사장적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반 평신호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선교사든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왕같은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나더라도 혹은 향후에서 어떤 분을 만나도 동창에서 누구를 만나고 동의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인 혹은 세상적인 유익을 따져서 만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참여해서 그냥 즐기려는 목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알고 참여하더라도 이웃을 만나더라도 그런 자세로서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로서의 독특성, 즉 다시 말하면 소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침투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금의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보면 밖에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버려진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밟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밟힌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었다? 어느 짝이라 쓰겠습니까 그걸? 그냥 길에다 뿌려서 밟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자 그러면 내가 혹시 맛을 잃으면 버렸으면 이제 영원히 버려진 건가? 그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았던 구원을 잃게 되는가? 내가 받았던 영생, 생명을 잃게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던 영생, 우리가 받았던 구원, 그것은 한 번 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것입니다. 거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죄졌다고 해서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해서 그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버려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때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쓸모없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존재로 마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본질적인 맛을 잊습니까? 소금이,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이라는 게 본질적인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기가 막힌 어떤 화학적 방법을 통한다면 모르지만 자연적 현상 속에서 소금은 본질적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밟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뜻하는가? 소금이 맛을 잃은 경우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을 때 맛을 잃습니다.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을 때,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소금이 중화되거나 혹은 다른 맛으로 전환되거나 하여튼 짠맛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죄와 세상적인 것들로 오염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또 이런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연 불순물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어떤 것들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진정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이제 짠맛 내야 되겠지, 부패 방지해야 되겠지. 물론 그러한 결단, 마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되지는 않았나?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 너무나 많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 변화된 마음, 변화된 심령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소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잘 내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희생의 삶을 살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희생되어 녹아 살아 없어질 때에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맛을 내는 것처럼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신다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희생과 헌신으로 무장하십시오.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주어지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주어지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나 몸살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보는 것, 손해보는 것, 주님을 위해서라면 특별히 감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참신한 변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만약 전혀 없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만약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그들이 아마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을 다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